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6월 12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도 예고되어졌던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 사실을 바로 왕에게 말해줬을 때 바로의 움직임은 그에게 모든 것,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빼놓고는 이 땅을 치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권을 다 이 요셉에게 넘기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인장 반지까지 끼워줄 만큼 요셉을 신임했고 신뢰했던 그 바로의 선택은 이집트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긴축 재정을 실시합니다. 결국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쌓았고 그 곡식을 주변 국가에도 나눠주고 또 본인들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집트가 바로 이때의 국력을 확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팔았던 이 7년 동안의 흉년의 기간 동안 오히려 애굽은 훨씬 더 흥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지역은 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단순히 물질로 채워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날을 제시해 주셨던 그 복을 순종하면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 흉년은 야곱의 집안에도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 모든 전 지역이 흉년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지게 되어졌을 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느냐? 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고만 있느냐라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생각이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약 120세, 130세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야곱의 나이가 그 정도 되어졌으니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연로하기도 했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실행하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듯 바로 야곱에게는 정보가 있었고 아들들에게는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 왜 10사람일까요? 12명의 아들들이지만 한 명의 아들 요셉은 그들이
어디입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었죠. 그게 바로 요셉이고, 지금 그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상태입니다. 현재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상태인 줄 알고 있죠. 또 한 사람 바로 베냐민인데, 요셉의 동생, 친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두 명의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첫째가 요셉이고 그 둘째가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사라졌고 베냐민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베냐민은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들을 찾아갔다가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형들의 소식을 듣고 야곱은 여전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그의 동생인 이 베냐민, 그러니까 라헬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이 자식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형들 그렇게 10명만 보내고 베냐민은 자기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모두 믿고 사랑했지만 그러면서도 이 형제들을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런 양가적 입장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절대로 흉년이라고 그 기간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이 되거나 어려워지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애굽 땅에서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흉년이 온다 그래도 그 땅은 멸망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기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들처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여야 실패라고 하는 결과도 맛보는 것이고, 움직여야 그 움직임을 통해 또 다른 길이 열려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그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5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기근인 거예요.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기근이다. 그러나 애굽 땅은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효율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정보력을 얻어서 그것을 앞서 준비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에 성공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 정세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물질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여겨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결해 갈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식수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하셨고 또 우리는 반드시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바로 마지막 때, 즉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당장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누릴 것일 뿐, 그 후차적으로 오는 영원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준비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된 자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진 자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있죠. 시험 D-Day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 그 날이 기대가 될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날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우리들이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고통당하는 시즌, 어려워지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한쪽은 고통스럽겠지만 한쪽은 증명해내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져야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야곱의 백성,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증명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해석했던 요셉이 머물었던 그 이집트에는 하나님의 그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때 국가 국력을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국력 확장이 굉장히 오랜 제국 시대로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계사에 보면 이집트는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요셉의 때에 이 모든 국력을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일강에 흐르는 그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축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오면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당시에 총리였던 요셉에게 인사를 하는 관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정말 그 땅의 흉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요셉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곡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매. 누구에게 절한 겁니까? 바로 요셉에게 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미도 이와 같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창세기 37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 꿈이 현실화되어진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들려줬던 것이죠.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흉년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던 그 형들은 총리가 되어져 있는,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자신들이 미워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그 음성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삶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여정을 가는 길까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거룩한 걸음이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여 요셉처럼 형통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며 나의 죽음까지도 영생으로 변화시키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절망을 주는 악한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